자, 오늘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한 번씩 어디를 갔다 오면 그래도 갔다 왔다는 신고 같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상하실 겁니다. 오늘 또 미국 얘기 하겠네. 뭐 이렇게 당분간 좀 지겹게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한번 들어주세요. 근데 미국 얘기를 다 하진 않겠고 함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미국 가기 전에 면도기가 고장나서 이렇게 수염을 한번 길러봤어요. 그래서 또 미국 가니까 이제 거기는 뭐 선글라스도 껴야 되고 이렇게 비니도 한번 쏘고 이렇게 수염을 한번 태어나서 한 2주 정도 길러봤는데, 가기 전에 이제 제가 한 번씩 이런 건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 좀 힙하다고 생각하는 현석이한테 한번 물어봤죠. 야, 수염은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은데요? 네, 그걸 가지고 수염을 한번 길러봤어요. 수염을 기르고 이제 미국에 한번 처음 가봤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처음 갔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비니 쓰고 수염을 기르는데, 들어봐.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가니까 영어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완일 집사님이 지미윤 바로 이러는 거예요. 괜찮은데? 지미. 그래, 그럼 나는 지미라고 이름을 접어야겠다. 그러니까 영어 이름도 한번 지어보고 콧수염을 길러가지고서는 한 2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할 때도 그렇게 혐오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왜 수염을 왜 길러? 이런 표정으로. 처음에 한인교회 가서 이제 첫 주에 설교를 하는데 수염을 나름 기르고, 아까 말한 85세, 84세 권사님들이 계신 LA 한인교회에서 수염을 기르고 설교를 막 했어요. 되게 의외롭게 잘했습니다. 난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카톡에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수염이 잔뜩 길러 있는 모습을 보더니, 아이고 이 새끼야. 네가 목사인데. 그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지훈아, 잘라야 돼. 목사는 그러면 안 돼. 막 이러시는 거예요. 미국이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수염 기르고 비누 딱 쓰면 좀 괜찮을 것 같잖아요. 또 지미 이름 얼마나 잘 어울려. 괜찮다. 희범 목사님이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수염 꼭 기르고 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신감 있게. 그 다음날 시윤이하고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윤이가 아빠 수염 잘라. 이상한 거예요. 막 시험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어머니하고 다시 한번 영상통화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널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갔어. 뭐라고 기도했어? 했더니 네 수염을 좀 제발 잘라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수염 한번 다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한 수염과 관련된 미국 에피소드를 한번 들려줬는데 어때요? 자른 게 더 낫죠? 네. 고맙습니다. 다시는 기르지 않는 걸로. 자, 나중에 미국 갈 때만 한 번 더, 해외 나갈 때만 한번 길러보고 이렇게 비니 쓰면서 선글라스 끼고, 그러니까 좀 어울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와서 여기다가 수염을 기른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기르지 않는 걸로. 네. 네, 미국 나름 에피소드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희봉사님께서 목회 또 잘 함께 해주시고, 윗마을 아랫마을 여러분들 함께 또 열심히 공동체로서 막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즐겁게 미국 일정을 잘 다녀왔고요. 다녀와서 또 꿈꾸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안에서 가졌던 마음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이 저희 시심의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러 가지로 운영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이야기도 나눌 테고 할 텐데, 그러는 과정에서 단순히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요. 조금은 더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여기에 소속되어지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비전을, 그리고 이 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도 되게,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타자화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는, 시냇가에 심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힘있게 걸어가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총회 때 중요한 내용들과 안건들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발언도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이 교회를 건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그런 흐름 안에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졌던 마음들을 오늘 본문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일종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마지막 연설과도 같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보면은 다윗은요, 역대상 이 바로 앞에 있는 28장, 우리가 29장을 읽었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2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어가죠. 원래 여러분들 다윗은 성전을 너무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본인이 너무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아. 왜냐하면 다윗은 용사였거든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그래서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것을 다윗은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처소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는 것으로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공식화하고 선언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게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8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들, 심지어는 성전 설계도도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들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면서 공유해 주면서 솔로몬에게 용기를 내라고 격려합니다. 28장,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격려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라고 하면서 성전을 지을 아들 솔로몬을 격려하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설계도와 재료들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28장이에요. 이 앞에 있는 장이에요. 28장에서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격려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9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아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요. 이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먼저 자신이 금과 은과 보석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보석들, 청동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십들이 갖다 바친 것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굉장한 다윗의 재산들을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도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고요, 이 모든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어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갑자기 이 분위기가, 물론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찬양하는 분위기, 축제하는 분위기, 하나님을 높이는 분위기로 역대상 우리가 읽었던 29장의 이야기들이 구성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십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데, 드리는 과정에서 다윗의 고백이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며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제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마지막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솔로몬이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도록 축복해줘요. 그리고 다윗은 평안히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왕이 되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4가지 정도의 권면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다윗은 오늘 한 고백 안에 나타나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소유권이라는 게 누구에게 있냐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내쉬는 내 모든 숨소리야, 내가 호흡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 이 소유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내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시편 24편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시편 24편 1,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2절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선언이었어요. 온누리라고 불려지는 온 세계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이다?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왜 주저합니까?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아멘. 이 소유권을 인정하라고요.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거기서도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영혼에 한번 새겨봅시다.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주장하세요.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서도 주님은 그 주장을 하세요. 시편 50편 10절에서 11절 있습니다. 시작. 습속의 뭇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삼진승이 모두 다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줘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어쩌면 우리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 소유를 내 거인 것처럼 주장하며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선언에 분명히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젊음도 더 놀라운 사실, 물질만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시간도 원래부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아세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3명의 종을 불러다가 한 종에게는 10달란트,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1달란트의 가치가 오늘날로 치면 대충 환산해 보면 한 2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적은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야. 5달란트는 그 종에게 약 10억 원의, 그 100억 원의 가치를 맡긴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시작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인이 자신의 것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는 사실은 누구의 겁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이 세 가지 맥락 속에 있어요. 뭐냐면 앞에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장에 종말에 일어날 비유 3가지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드시는데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 혹시 아세요? 그 비유를 들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백보자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떤 맥락 속에 넣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을 계산하신다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젊음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계산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과연 주장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청직이고 종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주님께 드릴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것이 내 것인 마냥 내 소유인 마냥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 주인이 자기의 땅을 찾으러 그 포도원을 찾으러 자기 종들을 보내고 그랬더니 종들을 없애고 나중에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왜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거든. 사랑하는 주님, 저 보세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맡기신 거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소유의 권한,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인정했어요. 두 번째,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와 총기가 주께로부터 나오며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내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심, 젊은 날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분이 유일한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8장은 여러분들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 지난번에 유태하 교수님이 윗마을을 한번 설교했을 텐데요, 가나안 땅을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면서 남겼던 메시지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신명기 8장 안에 너희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얘들아 이제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전에 노예로 살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셨는지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요. 은혜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윗마을 설교 때 유태 교수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들의 신발이 닳으면서 너희들의 그 두 발이 부르트지 않게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게 신명기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런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재산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고 일종의 삶의 영예를 누리는 그 시점에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이 젊은 날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알아요. 근데 인간은 진짜 신기한 게 자기가 어느 시점에 뭔가를 이루는 그 시점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 본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의 젊은 가운데 주님 이 모든 소유가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이 내 삶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거기 보면은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려요. 모든 것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거 내가 기쁨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아까 14절, 오늘 본문의 역대상 29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솔리바 우리 반주문에서 누가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다윗처럼, 그리고 그 다윗을 따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누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께 그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 소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하는 거야? 헌금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실심해서 헌금 설교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십시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드린다고 하는 개념이 교회에서 그럼 목사님 헌금하라는 거구나. No, 그게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이어지면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다 그랬어요. 다윗의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던, 불과 얼마 전까지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금과 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있게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지 다윗의 서사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며 없이 살라 그래요.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자본주의 이 사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우리에게 던져진 수많은 유혹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고, 맞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내 소유권, 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세운 나름대로의 열심과 기준 안에서 이뤄낸 그 가치들로 하여금 안정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 또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들, 내 사회적 지위, 내가 누리고 있는 가치, 내 관계가 마치 나인 것처럼 애써 치열하게 그 삶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근데 그런다고 나라는 존재가 증명됩니까? 그럼 여러분 물어요. 그게 진짜 나입니까? 내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입니까? 재물의 양이 나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나예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 가치 안에서 그것을 동경하면서 마치 그 지위와 그 관계와 그 물질과 부를 축적한 나머지 그것으로 나아가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냐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저 보세요. 우리는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의 내린 그 존재가 나라고요. 나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아멘. 존재를 증명하게 쓰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시윤이 소윤이가 하추병에 빠져버렸어. 파산핑이라 그래. 그래서 맨날 집에 가면 공주 옷을 입고요. 그래 아빠한테 막 이래. 오늘 아침도 저는 그 댄스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끔마다 왕관을 차요. 목걸이도 해. 요술봉도 들어. 그러면서 막 이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공주 옷을 입어야지 걔가 공주입니까? 아빠한테 아빠 나 소윤이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쁘게 치장하면서 막 나야 그런다고 나한테 걔가 특별해 보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소윤이는 저한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너가 그냥 그 존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것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감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세요? 그게 드려져요. 그럼 또 말할게요. 헌금하라는 걸까요? 그 드려짐이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드려지냐면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타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헌금해도 돼요. 드려진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이 교회는 건강하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그걸 고민해야 되고요. 목회자와 함께 교회 리더십들은 우리의 재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총회하면서 이 재정이 건강하게 흘려보내졌는지, 어떤 한 사람의 탐심에 의해서 이 재정이 쓰여졌는지 아주 그냥 불꽃 같은 눈을 쳐다보시면서 비판하시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돈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장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한다면서요. 건강한 기준, 하나님의 그 가치를 가지고. 드리라는 게 헌금해라 이런 이야기로 치졸하게 듣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드려진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으로 흘려보내줘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소유, 모든 것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여러분들 흘려보내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요, 역대상 29장 17절 18절 뒤에 있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이게 시심에 드리는 당부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이봉사님 얼마 전에 설교했죠?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여서 드린 제물이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제물이었어요. 여기에 다시 말했던 정직한 마음이라는 게 완전히 결여되어진 제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심, 저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드려지는 헌신과 시간과 수고의 내용을 보시는 것도 아니라, 그것도 물론 보시겠지만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걸 드리십시오. 그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은 들으세요, 속지 않으십니다. 절대 속지 않으세요. 다윗이 이 정직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17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윗의 기도가 이거예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가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 메시지를 함께 듣고 공유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시즌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 귀한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이 품은 이 정직한 마음,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가졌던 마음입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혼내는 거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따가 총회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영어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제가 미국에 가서 들었던 메시지였어요. 뭐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죠? 근데 나는 하나도 그 예배를 모르겠는 거야. 원래 분위기 보러 갔거든요. 미국에 있는 그 예배, 어떻게 예배 드릴까 막 해서 또 한번 보러 가자. 그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보러 갔는데,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영어로 막 쏟아지는 그 이야기 한복판에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것들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신 한 가지 결단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제가 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시냇가에 심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중간에 저희가 희보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두 교회가 합쳐졌습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교회, 두 교회가 하나가 되었죠. 대신에 그때 희보 목사님은 움직이는 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두셨어요. 그것도 귀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출발했죠.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교회냐면, 여러분들 저기 법원 근처에 있는 1층에 저기 보면은 교회 수련회 포스터에 김재한우라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 찬이가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그렸는데 한번 보세요. 그 김재한우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조그만 카페가 하나 있어요. 이룸이라고 하는 그 카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였어요. 그 카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내와 함께 그냥 동네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 카페를 함께 했던 시절에 있던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나의 아저씨 정인의 포차와, 알아요? 포차? 여러분들, 목사님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교회를 그리는데 포차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그렸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나의 아저씨 혹시 봤나요? 보세요. 꼭 보세요. 거기 보면 정인의 포차라는 데가 있어.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카페를
완전히 사람들에게 오픈했습니다. 정지한테 막 열쇠 맡기기도 했고요. 이삭의 하람이 와서 알바하면서 그 카페 막 그러면서 애들에게 카페를 맡기 시작하니까 가게 운영은 점점 망해가는데 백종원이 와서 미쳤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시심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5명, 6명의 이 초기 멤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고, 그 해에 아직도 기억나, 우리 상혁이 팽이 치던 시절. 그러면서 막 우리 누구야, 은서 19살 때 와가지고서는 교복 입고 와가지고 만나면서 교회 들어오고, 그 친구가 지금 어린이마을 이장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예린이 함께 막 티키타카 하면서 같이 들어오고, 뭐 상혁이랑 썸 타다가 어떻게 사귀게 되고, 막 그거 중재하고, 그런 초기의 시절이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열쇠 아예 맡겨버리고, 저는 시소가 태어나서 육아했어야 됐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시작했던 그 카페 이야기들로 시냇가 시문교회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시즌 1을 마치는 과정에서 그 카페를 이제 저희가 그 한 1년 반 지나니까 한 성도가 한 20명, 25명 이상 된 거예요. 그래서 30명 가까이 되니까 카페가 너무 작아서 좁은 거예요, 예배드리기가. 그래서 그 카페를 내놨습니다. 하루 만에 나갔어요. 그 권리금을 가지고 이 공간을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밥 먹으러 동네 나가는데 희보 목사님하고 하영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 희보 목사님 혼자 만나면 약간 차가운데 하영 사모님을 같이 만나니까 되게 따뜻한 거야. 이분이 이런 매력이 있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맨날 같이 이렇게 아내랑 같이 넷이서 거의 뭐 매일 만나면서 교제했는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합쳐졌고, 그래서 시심의 지금의 이 모습으로 저희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도 우리의 교회 성장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사람들이 놀래고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시심의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면 놀라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모였을까? 감사하죠. 너무 많은 것들을 누렸죠. 근데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려냐면,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공간에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은 그럼 카페를 정리하고 공간으로 넘어서 이 공간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예산은 우리 혜연이가 알고 있지만 100만 원 조금 간당간당 넘을 때였어요. 그리고 여기 넘어올 때 약 한 돈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기 공간 설계하는 비용으로 좀 쓰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00만 원 가지고 이 공간이 세팅이 될까요? 그때 그 카페를 정리하면서 가졌던 권리금, 뭐 보증금,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 나름대로 대출을 또 땡겨가지고서는 약 한 여기 시설하는데 한 6천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여기 권리금,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 넣고 이 공간을 이렇게 세팅했죠. 저 질문입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대답을 못해? 이거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뭐라고요? 나쁜 사람들. 다 주님의 것이래. 설교를 잘 들었네. 근데 여러분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게 내 건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감사하게요, 부흥했어요. 예산도 2배로 들었습니다. 드디어 목회자 사례비도 조금 100만 원 넘게 올려드릴 수 있는 형편까지 올라왔어요. 심지어 감사하게 우리 간사님들 사례비도 조금 만들어줄 수 있고요. 교회가 너무 풍성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일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게 되냐면, 교회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을 교회로 완전히 이양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공간은 여러분들 교회 재산이 아니에요. 제 개인 사업자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교회는요, 여기 계약을 할 때부터 여기 건물주가 교회는 안 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복합문화 공간이에요. 우리는 이 공간을 빌려서 시심이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복합문화 공간의 사업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라운드 무비라고 하는 정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잖아요. 그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에서 공간 임대료를 저 친구들에게 이렇게 저한테 줘요. 그러면 제 통장에, 제 개인 사업이니까 공간을 청소년들에게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라운드 무비에서 1년에 몇백만 원씩 임대료를 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그라운드 무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환원해줘요. 일종의 이런 과정에서 재정의 건강한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곳으로 청소년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온 수입으로 제가 가져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 15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나마 그것도 나눠줬어. 많이 나눴어요. 근데 교회가 자리를 잡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냐면, 이제는 이 재산을 교회가 다 가져가는 그림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1,000만 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 또 주시고, 그 나중엔 권리금까지도 이렇게 주시면서, 그럼 한 5천만 원 될 거 아니야. 주님께서 이 재산을 다 이양하겠대요. 그리고 소유권을 가져가겠대요. 근데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민기 어땠을 것 같아? 왜 대답을 못해? 좋았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한 돈 1,000만 원. 그치? 나 곧 이사 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마음 한켠에 불편한 거야. 이게 미국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참 투어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영어로 설교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옆에서 최유수 목사님이 하나씩 간단하게 이렇게 중요한 핵심만 번역해 주시고 툭툭 듣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었어요. 오늘 내용이었어요. 제가 꼭 만나고 싶었던 미국의 어떤 탈보 신학교의 학장님이라고 하는 에드 스태셔 목사님이 그날 오셔가지고 특별히 또 설교를 했는데 그게 막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은 주윤아 그거 네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휘봉사님께 카톡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오늘 운영위원회 때 이 재산이 교회 소유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오세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모든 걸 다 드릴 때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 게 아니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 목사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가졌던 그 생각,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휘 목사님께 목사님 그거 잠깐만 멈춰주세요. 우리 목사님 감사하게 왜요? 저와 자세하게 통화도 안 했어요. 그냥 믿고 신뢰하면서 그거 스톱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완일사하고 소통하고 중지하면서 이런 이유로 그거 다. 그래서 저 한마디 딱 했습니다. 뭐냐면 제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게 맞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우리 시심을 개척했던 초기 멤버들은 알 겁니다. 5명에서 예배 드렸던 그 시절, 그때를 불과 4년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게 뭔 일이지 싶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주장하려 했던 것들이 부끄러운 거죠. 제 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이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도 아니에요. 아니 원래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카페를 한 거였거든. 아멘?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림으로 교회를 세운 거였거든요. 근데 왜 그 소유권을 제가 주장해서 가져가요?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저를 항복시키시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나가는데 그냥 그 본문이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에요. 저도 다윗처럼 기뻐하고 싶고 즐겁게 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드립니다. 아니 원래 하나님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과정 없이 당연히 이거는 교회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게 제 개인적 간증인과 동시에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저는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소유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 것도 아니고요 희보 목사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어떤 리더십의 것도 아니고 누군가 언제 이 교회에 나타나서 수백억을 헌금해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개척 1세대, 우리 교회 1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시심에 이 1세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두가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이 음성을 좀 민감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근데 그 드린다는 게 뭐라고요? 흘려보내지는 것이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의 소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동시에 그럼 우리는 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심은 이 소유권을 인정한가 공급자가 하나님이 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흘려보내고 흘려보내고 흘려보내면서 여러분들 흘려보내는 가운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뭐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께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낼 뿐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젊음들이여,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의 증인이 되십시오. 앞으로 누군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흔들려고 하거나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소유하려고 주장할 때에, 아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모든 달란트, 은사, 재능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시길 소망해요. 아멘. 그것으로 사랑하는 저 보세요. 우리 진짜 예쁜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읽고 함께 맞춰볼까요? 역대상 29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담아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제 여기에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느껴지세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면서 이 마음에 기쁘게 아멘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우리 희봉사님 같은 그러니까 충분히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의 마음,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우리 시심이 그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오늘 함께 공유한 이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시내가의 시분교회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진짜 교회가 바닥을 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이 기쁨이 되는 그런 멋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꿔봅시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고 주먹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시작. 찬양팀 나와주세요.